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죄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성경의 원리를 지금 다 설명한 후에 당부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교회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상에 세워진 이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터위에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처치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에크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칼레오, 에크 플러스 칼레오인데, 칼레오는 이렇게 불러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게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우리가 내 발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또 헌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불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이 제국의 왕인 바로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낸 것이지 자기들이 스스로 자력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불러낸 것이고, 이 서신서에 보면 그 불렀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바울은 사도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로 바울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유효적인, effectual calling, 유효적인 부르심이에요. 지금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다 받은 상태에서 나와요. 그건 외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내적인 부르심이 확실하게 있어요. 이거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님이 세우신 그의 몸으로 어디로부터 칼레오 불려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려져 나오고, 지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될 자유케 하라고 그랬죠. 자유한 것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결박당하고 고통당하냐면 자아라는 것에 완전히 결박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자아에 결박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자아에 결박되면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유효적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냐?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린도후서 4장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절대 어떤 것에 결박당하거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콜링이 아니라 에펙철, 효과적인 부르심이 그의 내적으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후서를 읽고 이 사도가 부탁하고 있는 위로와 격려와 절대 흔들지 말라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편지를 수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정됐다는 거죠. 택함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로 택함 받은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7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오. 성도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불러냈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하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하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력으로 우리의 지혜로나 능력으로나 우리의 방법으로 나라는
자아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법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그것이 있는 자들이 지금 성도로 하나님에 의해서 견인되는 것이지, 그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건 종교 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 구속의 주도권, 칭의와 거듭남과 성화와 영화의 주도권이 저와 여러분에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죄와 사망과 이 자아라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유효적인 부르심이 우리 내적 생명 가운데 우리 안으로 그 부르심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안 갑니다. 이것이 교회 다니면서 이 사실을 모르면요,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해요. 회개의 히읗자도 모르고 죽을 수 있어요. 자기 안 버립니다.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절대 이 방향으로 유턴하지 못합니다. 메타노이테, 메타노에우, 이 단어가 그 사람한테 적용이 안 돼요. 세상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후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가는 그 소수의 무리들이 가는, 성령으로 행하는 그 길은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 불렀다 해요. 사도 바울도 불렀고 형제 소수대네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하나님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다 의롭다 여기서 칭의하시고 그 부르신 자들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외적인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유효적인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되고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로고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십자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당연하죠. 십자가만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어둠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죄와 사망을, 자아를 장사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철학을 총화시켜서 바벨탑처럼 쌓은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 선포라는 겁니다. 말씀 선포. 말씀을 고지한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지만 세상 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면 한마디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을 성령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정된 사람은 이 말씀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부르심을 입은 자야 이 십자가의 도가 선민 유대인이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인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요.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야 돼요. 일반적인 부르심 말고 효과적인 유효적인 부르심이 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의 방향도 기도하는 그 궤적이나 그 방향이나 그 기도하는 것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하고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계속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구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고 있는 겁니다.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못하고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구분점이 뭐냐? 부르심을 받았느냐? 부르심을 받지 못했느냐예요. 우리의 원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때 아우성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젖어들기 시작하면 유구무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아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그 터키 지역의 본도, 갑바도기아 이쪽에 정말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보면 바위를 파가지고 한두 사람 간신히 들어가 그냥 거기에서 몸만 이렇게 조금 누울 수 있는 그 자리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겠다는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없다고 했어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이 땅에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이게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이 사람들 과학에 발달되고 뭐 정치 잘하고 그러면 좋아질 줄 알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점점 악해지고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그 임계점이 올 때 이제 불로 살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건 사도들의 일반적인 말씀이고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네라.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불렀죠? 자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이제 이 소아시아에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서 이제 핍박을 이제 오겠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 당하고 있는 그들이 당한 시련과 환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복음이 예수 믿으면 뭐가 지금 다 돼가지고 정말 어떤 좋은 환경으로 자기의 삶이 바뀔 거라는 이 피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복음을 미혹시킨,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도 그랬어요. 환난 당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세상이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내 몸이 된다면 반드시 미움을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그거는 think가 아닙니다. reckon이라는 단어입니다. 추론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 정도의 그런 생각이에요. 생각건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이런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결론을 딱 내버린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 닥쳐오는 순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걸어 나가야 될 그 인생의 광약길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또 거짓 선생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흔들어 대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고 믿음의 굳세게 살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말미에 이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유유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날에 이제 자기들의 이제 본질이 드러나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주님을 의지하지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고하고 그에게 답을 얻어서 그대로 가죠. 다른 수단과 방법을 절대 동원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과 금처럼 썩어지지 않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욥도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모르지만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인생의 소용돌이소에 이 환난의 소용돌이소에 우리를 집어넣어야 우리가 깨진다 이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페트라가 안반이지만 자아라는 것은 그거 못지 않습니다. 자아는 절대 안 깨집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깨지지 않는 그 단단한 자기가 하나님 된 그 가장 교만한 자아가 깨져서 거기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부르심이 와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청한 자 많은데 택한 자 적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똑같은 단어예요. 에클레스트라는 단어가 부르신 단어,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클렉톡스라는 단어가 택함이라는데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사람은 진실한 자로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야 돼요.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전 우주를, 천지를 감찰해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아내신다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고 전심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준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유효적인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유효적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복음 말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모르면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진단은요.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물같이 쏟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